다 함께 찬송가 274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처소가 사라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에 바라보는 이 세상은 갈라짐과 증오와 다툼만이 가득하여 모두가 아파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양극화된 진영의 다툼이 온 국민을 불안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서로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사오니 이러한 외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마땅히 따라가야 할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며 그 사랑이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하나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는 땅에서 간절함을 담보 삼아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북한의 젊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한반도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성도들 또한 하루속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악이 득세하고 세상적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디옥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게 하시며 나누어주고 섬기는 일에 발 빼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이라는 희망을 주셨고 그 희망이 성취된 날이 가까워질 때마다 더욱더 큰 힘을 내며 주님께서 주실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있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그 가정들마다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시작하며 분주하게 지나갔던 모든 순간들이 아쉬움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올 한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자녀들의 인과 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캄보디아 땅에서 작은 선교사로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28명의 선교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한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모든 일정에 세심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았고 뜻하지 않았던 질병 앞에서 힘들어하며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애쓰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막혀있는 혈관들은 확장되고 뚫릴지어다. 굳어있는 근육들은 풀어질지어다. 죽어있던 신경들은 살아날지어다. 병으로 환우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장난질하는 사단의 계략은 반드시 끊어질지어다.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린 생명의 계속되는 치료의 과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회복해 하셔서 무너진 그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구석구석에 나아가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그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있는 그곳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등 새로운 교회와 캄보디아 브레골 초등학교 체프실과 도서관의 건축 또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청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을 예언하는 첫 번째 단원인 1장에서 24장과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두 번째 단원인 25장에서 32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세 번째 단원인 33장에서 48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은 바로 이 마지막 단원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한 첫 번째 예언으로서 에스겔의 소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현재적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현재적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언급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밝히시면서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끊어지지 않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의 서두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선포해야 하는 그 말씀의 대상을 내 민족이라고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에스겔을 포로민들과 동일시하고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역할과 책임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를 파수꾼으로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는 선지자의 경고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파수꾼이란 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적의 공격 시에 자신의 군대 진영에 이 사실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성벽의 전망대에서 백성을 위해 상시 파수꾼을 세워 놓았습니다. 만약 그 파수꾼이 졸거나 적의 공격을 알려줘야 하는 그 책임을 소홀히 하면 그 성 안의 백성들이나 군대 전체를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를 보면 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파수꾼은 적군이 공격해 올 때 나팔을 불어서 그 위기를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여서 백성들이 죽었다면 그 책임은 그 당사자들에게 있고 파수꾼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었다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이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그 죽은 사람들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또 정당하다는 것을 6절에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파수꾼 비유를 통해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였고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과 같은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는 죄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선지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문제는 결국 그들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10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그들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스라엘은 이미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있기는 한 것인가? 라는 탄식이자 질문이자 호소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1절 상반절을 통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또 결단이 있으심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그런 말이고 에스겔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간절함이 가득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는 말씀을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또한 간절한 연민의 마음을 담아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표현이 하나님의 본래 속성과 그 뜻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선민으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해서 그들을 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지 않을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결정적인 중요성 때문에 비록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께서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혹은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도 그의 행위 여부와 회개 여부에 따라 그 말씀을 돌이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과 19절을 보면 그들이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자들처럼 수가 많음을 내세우며 현세적인 복에 집착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바벨론 땅에 거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단순한 교양 강좌로만 인식하면서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법과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얻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라도 얻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죽지 않고 사는 길로서 회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가 생명을 누리길 원하시며 생명의 길을 택하길 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언제든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의 근거도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살기를 노력하며 회개의 삶을 통해 그것이 우리가 진짜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됨을 믿을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그 길이 악한 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길이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모자란 우리의 연약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죽지 않고 사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건축과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